기도 드리심으로 오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이곳에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밤낮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로 약속한 이날 아침이나 오후나 주님의 말씀 앞에 서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가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냐 어떤 의미는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선포될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시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난 믿네, 난 믿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능력과 위엄과 영광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실 그 위대하신 계획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호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장마와 더위가 시작된 7월 첫 주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매일 넘어지고 깨어지고 지친 영혼에 단비처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1분 1초도 숨을 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구별하여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봉사하시는 주일학교 선생님, 식당, 성가대, 안내위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 찾고 두드리니 생명의 말씀이 어둠에서 빛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자유함을 얻게 되어 매일 평안과 기쁨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간절히 구합니다. 믿음의 가정마다 사랑과 화평이 넘쳐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에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목 건강을 강건케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6.14 초대된 영혼들 잘 정착할 수 있게 성도님들께서 한 분 한 분께 다가가 서로 세워주고 안아주고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전 세계가 지진, 주여 전쟁, 아버지. 폭염, 물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아멘. 성령님의 손길로 깨끗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교독하실 텐데 성경 인물들의 이름이 있어서 읽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0쪽에 있습니다. 6장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로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손의 아들들의 그들의 가족으로 림니와 시므니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아들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들이요. 암답달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다 같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때는 잘 이해되지 못하는 본문들이 나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그렇고 때로는 왜 이 본문이 이렇게 갑자기 나왔는가 이렇게 앞뒤 구절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사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이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이제 곧 위대한 역사를 행해서 하나님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족보가 끼어드는 것이죠. 게다가 28절부터 30절의 내용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면서
모세의 이 변명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1.1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이해가 안 되고 또 이성적으로 좀 잘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가진 무지함과 부족함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오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내 편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무슨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고 살피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도 오늘 보면 이제 모세 변명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자작이라면, 인간이 뭐 그냥 써내려간 그런 글이라면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성경에 모세 변명을 재차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볼륨 좀 낮춰주세요. 재차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냥 다 미화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대로 인간의 부족함이나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변명하는 것들을 재차 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히려 모세의 똑같은 변명이 나오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이 시점에서 다시 모세의 변명을 갖다 놓고 이렇게 출애굽하고 우리로 말하면 구원의 역사가 인간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인가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족보가 나온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족보가 지향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를부터 시작을 하고 르우벤의 동생이 누굽니까? 시므온이죠. 그래서 12명의 형제에서 뭐 앞에 글자만 외우시면 돼요. 르시, 레우, 단납, 가다, 이사, 요벨 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르우벤이 먼저 장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를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갑자기 레위를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장자였던 르우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15절에는 시므온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레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형들을 나열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 다음에는 다른 형제들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레위를 말하기 위한 것이니까 다른 족보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레위 지파의 혈통을 언급을 하기 위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의 정통성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정통성을 말하냐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모세가 뭐라고 하냐 10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 또다시 변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다시 보시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레위를 이야기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7절에는 이 레위의 아들들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 족보가 첫 번째 순서로는 게르손이 나오죠. 17절에 나오고 18절에는 고앗의 족보가 나오고 19절에는 무라리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 모세와 아론이 나와야 되는 족보를 말해야 되니까 20절은 레위의 아들인 그 고앗의 아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아브람과 이스알과 헤스론과 우시엘이 나오는데 20절에는 아므람을 이야기하고 21절에 이스알, 22절에 우시알을 얘기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족보가 지향하는 것이 모세와 아론이에요. 레위를 통해서 먼저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를 먼저 소환을 하기 위해서 아므람을 부르고 아므람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고앗이고 고앗의 아버지는 레위고 레위의 아버지는 야곱이 되고 야곱의 위는 이삭이고 이삭의 위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4대 만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이라고 하는 그 정통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론과 모세의 족보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족보가 쭉 나열되어 있어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와 아론은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모세와 아론은 정통성을 가졌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족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하면 그 권위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족보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용을 가만히 보면 4대라고 하는 4대 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레위의 나이, 고앗의 나이, 아므람의 나이만을 언급을 하죠. 그 연수를 계산하면 이제 4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자상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족보의 내용이에요. 이것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사명받고 출애굽을 하는 위대한 역사를 앞에 두고 있어 그의 족보를 통째로 갖고 와서 너희들이 어떠한 사명을 가졌는지 아니하면서 그 사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의 정통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이런 것이 있어요. 26절과 27절 한번 보세요. 26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누구예요? 아론과 모세라고 돼 있어요. 27절 보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 순서가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 장자는 아론인데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족보나 이 순서를 볼 때에 당연히 아론이 먼저 나와야 되지만 아론은 이제 뒤처지고 모세가 먼저 등장을 하죠. 무슨 순서입니까? 결국 이것은 사명 순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쉽게 말하면 교회는 사명 순서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나의 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경험 순서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직분 순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진 순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사명 순서예요.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일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아브라함 장자입니까? 이삭이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어요. 성경에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물음을 받는 아주 중요한, 가문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그런 위치를 가졌지만 심지어 그 장자의 권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명 순서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교회도 민주주의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공동회를 통해서 집을 사냐 마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신본적 민주주의라고 하죠.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가? 성도의 의견 따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사명을 갖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로 그냥 아무나 세상 지위를 가지고서 교회에 와서 군림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선교 재정이 이만큼 있는데 연말에 결산하니까 이만큼이 남은 거야. 너무 잘 썼다. 선교 재정이 남아서 잘했다고 그래요.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있어요?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재정이 부족해도 사명을 잘 감당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인정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재정 원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재정은 비록 마이너스가 됐지만 민감한 얘기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사랑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도 없이 하는 숫자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넘어가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레위 사람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없어요. 21절에 보면 고라가 누구냐면 모세에게 반역한 반역당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받죠. 고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회, 머리가 없다. 다시 말하면 반역의 무리라는 거예요. 레위의 자손으로서 사명을 받았는데 그 자손을 보니까 볼 게 없어요. 23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대로 제사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도 많은 해석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람들이 나답과 아비후죠. 이런 사람들이 이 거룩한 레위 사람들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의 족보를 보건대 이 모든 레위 지파는 어때요? 불명예스럽고 자랑할 가치가 없는 인간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나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놀랍게도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레위의 지파들의 후예들은 나중에 제사를 감당하는 일, 그리고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성막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옮기고 보관하고 관리하고 성막에서 제사를 돕는 일들을 민수기 3장 4장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관리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레위 사람들이 맡는 이 제사, 우리로 말하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레위 사람들만 통해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다고 하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는 하나도 가치가 없고 혈통으로서 자랑할 것이 없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니 위대한 가치를 갖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을 강조하면서 그 사명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장 주목할 대목이 23절에 나옵니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이게 좀 헷갈리게 써 있는데 암미나답의 딸이고 또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나답과 아비와 엘리아사가 이다마를 낳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레위 지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론의 아내가 누구냐? 엘리사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엘리사바가 누구냐 하니까 암미나답의 딸인데 동시에 이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나손이 오빠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나손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민수기에 가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민수기에 유다 지파가 나오는데 유다의 수장이자 가장 유다 지파로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한 사람이 바로 나손입니다. 민수기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나손이 이런 사람,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유다의 충성된 일꾼이에요. 그러면 이 나손의 후손이 누군지 압니까? 놀랍게도 루키서 4장에 보면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 나오죠? 다음에 암미나답이 누굴 낳아? 나손을 낳았고 나손이 누구를 낳습니까? 살몬을 낳고 그 다음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지금 이 족보가 예수님의 계보 족보인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유다의 지파와 지금 레위 지파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하나님의 이 계보를 잇는
그런 위대한 유다 지파의 사람이 레위 지파의 시집을 가서 레위 지파 사람들과 연합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야. 그래서 12지파 안에서 서로 결혼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굳이 성경에서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많은 묵상거리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누구를 경배하는 거야?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야.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야. 구세주를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경배이고 예배인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 구원을 대망하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구원 백성들만이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예배하는 지파와 구원의 지파가 같이 연결되어서 이 레위 지파의 자격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오직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만 예배할 수 있고 예배자는 곧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현대교회에서 열린 예배니 여러 가지 구도자 예배하면서 강력한 비트와 북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현혹시키는 여러 가지 강렬한 것들을 감히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합당한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침내 찬양하는 자리에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가 서로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을 같이 연결해서 오늘 출애굽기에서 위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구속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구속을 영어로는 리딤이라고 돼 있거든. 리딤이라고 하는 건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거야.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구속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의 사람들이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놓았다. 그것이 구속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죄를 지어서 타락한 형상을 가져서 원래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려놓는 것이 구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누구야?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원래가 아니라. 수요예배 오신 분들 아시죠?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강원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래 하나님 백성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4대를 이야기하고 어디서부터 그들이 왔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끄집어내고 4대 만에 왔고, 더욱 궁극적으로는 더 넘어가서 아담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의 말씀,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리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도 연상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극복해야 하고 육신으로부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마음의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도도히 흐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는 도도히 흐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택하실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하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자, 구원받은 자를 세우시고, 그래서 그 구원받을 자, 예배하는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예배를 마음껏 찬양하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예배하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심오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예배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죠. 그 사명을 또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구원에 합당한 그런 백성들을 오늘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 은혜의 역사를 찬양할 때에 언젠가 완전한 구속의 역사에 이르게 돼서 저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온 열방들이 모여서 구속받은 백성들이 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 구원받은 자가 예배한다 하는 이 결혼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우리의 하루의 삶,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구원받은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 지파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지파와 함께 연합하여서 구원과 예배를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의 중대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맡겨진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우리 편에서 자랑할 것이 없사오니 주여, 주의 성령께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또 마음이 상하고 가난하고 또 소외되는 영혼들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아멘.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교회 소식 올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전교회는 동명교회인데요. 우리 지경래 권사님 어디 계실까요? 한번 자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 환영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끝나고 우리 교육자의 안내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시작했는데요.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섬길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지원해 주셔서 2부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부흥의 그런 씨앗이 되는 2부 예배가 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바로 정기 재직회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일은 임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임 참고하셔서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새가족 환영회가 있는 거 기억해 주셔서 전도하신 분들 다 모시고 나와서 함께 새가족 환영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광고 행사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절기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이 오후 시간 가운데도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기억하여서 우리의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 위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작정한 1,000번째 예물 절기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기도 제목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의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예배가 끊임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감사가 끊임없이 넘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 위로 충만하심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히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